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사명 주시며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다시 임할 것을 구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선 여러분들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또 실제적인 축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섬이 얼마나 크고 크신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다시 서다 주님의 사명으로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명을 위해 준비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그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 부르심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이 요나처럼 도망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누가 썼나요? 요나가 쓴 겁니다. 요나가 자기의 그 불충한 모습,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 모습을, 아니 왜 자신의 그 약한 부분이었고 부족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써서 기록에 남겼을까요? 여러분, 그 악한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에서 이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이 악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것도 여러분 주된 내용이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공개하며 드러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도망을 쳤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실패와 이 회복의 경험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기록 목적은 그냥 한 선지자가 단순히 실패했다, 그리고 다시 회복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이 요나서 3장은 요나가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니느웨로 가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이걸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겸손히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기록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심령이, 오늘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고 갈망하고 소망하며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명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담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거역함으로 반응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큰 고난을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며 다시 사명을 맡겨주세요. 요나는 첫 번째 명령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나요?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큰 물고기를 통해서 이 요나를 돌이키시는데요. 어떻게 돌이키세요? 강제로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명의 자리에 섰는데 실패했어요. 그 실패가 내가 두려운 마음에, 아니면 내가 애써 외면해서, 아니면 내가 이 사명만큼은 저들이 미워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악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잘못되어졌다고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외면하거나 거부했던 순간 여러분 있으십니까? 실패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명의 길에서 도망쳤던 경험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름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도망간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예요? 살려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도망간 자리가 죽을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예전에 그 몇 년 전 이 요나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옛날 제가 그 요나서 이야기를 어릴 때 들을 때도 그랬고요. 제가 전도사 때 아이들한테 요나서를 설교를 하는데요. 그 아이들 그림 동화책, 그러니까 옛날에 판사라고 해서 뭐 이렇게 OHP 였나요? 거기다 이렇게 띄어서 그림 보여주는 거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만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뭐까지 켜놔요? 촛불 하나 켜놓고 두 손 모아서 다 기도하는 이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이 책상까지 만들어 놓고 두 무릎 꿇고선 손 모아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실제로요, 물고기 뱃속은요, 여러분 죽는 자리입니다. 죽을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을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토해 놓으셨어요.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근데 실제로 죽으셨어요.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생명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두 번째 사명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처럼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회는 단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가 지금 3장까지만 보면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4장을 보게 되어지는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요나의 순종이 완전한 순종입니까?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이 니느웨를 향한 반감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행동으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순종은 그 자체로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니네로 가는 길에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여러분 헌신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때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이 동의해서 내가 가는 길, 이게 순종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거라고 한다면 내 의지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내 이해와 감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초월한 결단이 순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요, 그 요단강이 범람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그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자명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요구하세요.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죽을 길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길 가는 그 순종의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여러분 길을 여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잖아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 여러분 그 요단강에 길을 내시는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자아, 그리고 욕심, 그리고 미련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첫걸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때로 이 요나의 모습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이 두려움이 남아있고 반감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행동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여 실패와 그 실패의 기억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발목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지 않아도 헌신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순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해요?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이 첫걸음을 내딛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헌신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오늘 우리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아니 되어집니다. 요나의 순종은 이런 겁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두렵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드는 것이 우리의
첫걸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고 내가 도망쳤던 자리에서 돌아와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다. 우리의 두려움과 실패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실패가 여러분 실패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명으로 다시 서고자 하는 그런 은혜 자리에 그 갈망을 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드리는 결단을 하면서 헌신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임하여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니느웨로 간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선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은 어떤 선포예요? 멸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41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걸 전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회개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요나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이미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전에 벌써 니느웨 백성들의 심령,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누구만 몰라요? 요나만 몰랐던 겁니다. 니느웨는 악한 도시였고 요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종종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그 부르심은 사명에 헌신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니느웨 회개는 단순히 행동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부터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심지어 이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회개는 전적인 겸손과 낮아짐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인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격이 아닌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자격이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야 될 그 자리를 감당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임하고 머문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찰랑찰랑 차고 넘칠 만큼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사명을 준비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자아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 3장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이해하게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가,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그 사람들인지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목적이에요? 뭐 먹을 게 부족해서 빼앗기 위한 목적이거나 더 이상 살 땅이 없어서 기름지고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요, 사람 죽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변적이거나 여러분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본심은 처음부터 심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을 이루는데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으로 요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심판의 경고는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때로는 단호하게 경고하잖아요. 너 그렇게 할 거면 집 나가! 그랬더니 집 나가버려요.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집 나가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 사랑의 계획은 이 요나를 통해서 실현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격려가 임하고 여러분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가 어떻게 임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이긴 자로 살아나가는 그 삶의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내 사업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불의의 길을 갈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책망이 임하는 거예요.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 듯이 내 삶이
마치 그 새 둥지가 다 헤집어지는 것 같이, 그런데 헤집어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게 이 두 번째 사명, 두 번째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요, 그 사명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도망조차 사용하셔서 다시 사명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머뭇거리거나 이 도망침을 멈추고 여러분, 순종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고 헌신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다. 나로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야 되고, 그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그 겸손함으로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비아냥거리고 박해를 하고 험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할 그 준비된 마음과 이 순종의 결단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